224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빈 집 저 날 위에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저의 낯을 잘못됐구나.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저 날 위에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저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저의 얼굴 배우리 저의 얼굴 배우리 살품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서 어제도 읽었습니다마는 14절에 있는 기도에 힘쓰니라 14절 오늘도 24절에 저희가 기도하여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오늘 아침에 말씀할 내용의 주로 한데 기도라는 것이 뭐냐?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 기도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또 너무나 쉽게 쓰고 있는 이 기도 말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그게 과연 기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응?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기도하고 결정.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절차처럼 그것도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우리 인식되어져 있을 때에 이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쓰면서도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 할 때는 왜 해야 되며 기도를 생략해도 된다 할 때는 어째서 또 그런 것이 가능한가? 교회에서 하는 것만 기도하고 내 개인이 그냥 할 때는 남이 아는 거, 남 모르는 거 그냥 내 혼자 할 때는 그러면 기도를 생략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참 절에 불공들이로 가는 사람도 우리 기도한다, 내 기도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당들 물어보면 기도의 정성이 약하다. 이 기도라고.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이거는 사실은 이 기도라고 하는 이런 말도, 내가 하면서도 이 말이 과연 어떤 뜻이냐, 해도 되느냐, 써도 되느냐, 안 써도 되느냐 하는 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교회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어도, 지금 이 쓰는 말이, 기도란 말이 옳게 되느냐, 안 쓰느냐 하는 거를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기도하는 그 기도나, 아들, 학교 갈 때, 정문 앞에서, 대학교 문 앞에서 시험 치러 간 애들, 학력평가인가 이래.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할 때 밖에서 부모님들이 촛불 켜고 촛불 기도 또 그 다음에 뭐 그 추운데 손을 꽁꽁 근데 눈 감고 손 모으고 있으면 그게 기도냐? 그런 것도 기도냐? 뭐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한다? 안 그러면 또 철야를 한다? 하는 이런 기도로 할 때에 건장해야 될 기도가 있고 건장, 중지시켜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중지. 이거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교회 와서 뭐 기도 시간이라 그래서 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기도고 뭐 기도한다 하고 뭐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넘어뜨리고 하는 그거 자체도 기도인데 금지시켜야 될 게 있고 중지시켜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좀 절제를 해야 될 거 있고 적극적으로 건장해야 될 게 있다니까.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개인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내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한 거죠. 제가 이 사도행전 요한복음을 워낙 힘들게 나름대로 힘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하면서 이게 성령복음, 성령님을 인정하자 하는 그 개념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인도를 하신 거죠. 저를 뭐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든다 하나요. 이 기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 인정하라 하는 이거를 아주 강하게 부탁했는데 우리는 전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그냥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17, 18살에 교회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어쨌든 교회에서 시킨 일은 하여튼 최선의 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일에는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려고 했던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강조를 안 받아오질 않았다는 게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님을 이런 내용은 내가 요구를 안 받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참 제 개인적인 그 여러 가지 어떤 성향이기도 하고 또 발걸음이기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을 수.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여러 단체들이 주변에 있는데 성령운동한다 하는 단체가 내한테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신학교 들어가면서 그 당시 뭐 분위기도 그렇고 또 신학교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깨름칙한 부분이 이 성령님이 도대체 성령운동이 어떤 건가 내가 어떻게 체험해야 되나 그때 뭐 방언도 모르고 뭐 참 완전히 고신 지금 제가 통합교단 소속이지만 고신에 완전히 뭐 골수분자였죠. 응? 경건 이것만 하고 11조 주일성수 성경 읽기 거저 뭐 경건 이래 되는데 성령은 전혀 이 성령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접근을 안 하던 그런 데인데 이 성령님에 대한 운동을 하는 자가 저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왜 보고 자꾸 권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이 성령님의 운동이라 성령 그 당시에는 뭐 성령 이름 자체도 말도 안 나오는 거지 말도. 그래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중에 나름대로 제가 이제 들어갈 때부터 성령님에 대한 인도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들어갈 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만큼만 하고 나올 때는 분명히 요거는 한계가 어떤 기간이 있어서 나오는 메시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나와야 되니까 끝을 내야 되니까 끝날 때를 인도를 내가 원했어요 사실은. 그 들어갈 때부터
하자 하고 해서도 이게 좀 알아볼 필요는 있다. 어떤 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마칠 때가 있을 테니까 이걸 좀 사인을 좀 주세요 하고는 저는 그 나름대로 그래 기도를 하고 그래 인도되는 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이제 3학년 말부터 2학기부터 논문을 준비했어요. 졸업 논문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성령님에 대한 감히 주제를 성령님과 관계된 주제로 논문을 썼다니까. 제목도 잘 몰라요 지금.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 발전 아마 요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하고 교회 이름하고 연결은 돼 있는데 그건 반드시 성령님하고 교회의 어떤 현재하고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책들 막 전부 다 모니까 한 24권인가 되던데 거기서 발췌를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논문 내용을 내가 좀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대한 성령님의 내용을 내가 그 졸업 논문 쓰기 위해서 사실은 이래저래 발췌한 거지 내 주장을 가지고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목을 그래 했다는 것 자체가 내한테는 그 성령 운동한다는 그 집단에 있었던 그 영향이 있었던 물론 졸업하기 전에 다 끝을 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이 집단에 대해서는 요 정도 선이다 하고 내가 딱 내 스스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다 하고 딱 끊었어요. 이 끊어지는 게 있고 또 그 안에서 들어가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여러 가지 마침 어찌 보면 인도되어지는 여러 가지 좀 강한 섭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들 이런 사람도 이런 약한 부분이 있구나. 밖에서 성령 운동한다 하면 무조건 이렇게 참 포장이 돼서 좋아만 보이던 그 모습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인간적인 약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확실한 체험으로 받아들이면서 논문을 그래 적어왔는데 그것이 거의 논문 적고는 저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 논문 하나 썼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영향이 되어서 그랬는지 2006년도 이제 개인적으로 개척해서 2001년도부터 계속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는 했지만은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도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눈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 중에 전도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보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전도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전도 방법에 의존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제가 본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증거를 나름대로의 성령님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잘 모르고 있다가 대충 이렇게 책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렇게 편집해놓은 정도로 성령님에 대한 그래도 인정을 해오던 제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전도 방법을 강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전도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이 옳다 그러다 어디가 이다이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속에 이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신데 왜 교회에서 전도자들에게 상을 주고 전도한 사람한테 상을 베푸는 이 왜 사람을 앞세울까? 요것에서 제가요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전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전도를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성령님을 연결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 이후로 남겨진 예수님 믿게 하는 모든 일들에게 성령님에게 맡기는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연결한 거예요. 핀트를 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차츰차츰 들어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 표현도 말도 자꾸 이야기하면서도 전도를 훈련시키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할 때 그 구조가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지만은 이거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고는 전도 대학이라든지 또 복음 전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저는 앞으로 참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빌립 전도 연구소에서 나오는 어떤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에 아주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입니다. 기초적. 이거 떠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전도에 대한 사역을 성령님에 대해서 딱 엿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너무나 많이 전도와 동떨어진 전도 문화를 만들지 못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 수많은 언어들이 2000년 동안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익혀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 생성되어지는 단어 하나 생성되어질 때 여러 가지 연결되었던 수많은 그 사유들, 그 모든 것을 근접해서 우리가 따져 들어가서 봐더라도 이거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은 언어들, 잘못된 구별해 보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혼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 자체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쓰는 이 언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오늘 여기요 잠깐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결해 보는 거죠. 기도라고.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감동에 오늘 본문에 봐봐요.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하가사, 이 부분 이게 우리는 그냥 베드로의 이야기다 하고 넘어가지만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들의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그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 연결해서 베드로는 성령이 의존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물론 이걸 쓸 때는 이런 기록을 할 때는 말하기 전보다 기록을 할 때는 이 장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는 사건, 그 성령의 강림이 있어진 사건이죠. 있어진 뒤에 이걸 기록은 했는데, 그러나 언어를 쓸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요 뒤에 있는 말씀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시편에 말하기를 하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앞에 성령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은 인정한다 하지만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받지 못했다 하는 그 말씀 앞에요, 우리는 겁이 없다는 거예요. 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타내려 유대인들이 훈련되어졌던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자연스러운 이런 어떤 그 훈련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편에서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면서 접근했는데, 요한복 사도행전 할 때는 너무 간략한 거지. 너무 간략해. 다들 이 성령행전으로 알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하고 알고 있으니까 막 너무 간략했는데, 여기에 덜커덕 제가 붙잡혀갖고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적으로는 요한보다 더한 지금 사실 부담을 안고 있어요. 응? 성령님 복음이다, 성령 복음이다 말은 하고 너무 간략했는데, 이제 이거 성령님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이 복음서로, 이걸 성령님을 인정하는 복음서로 지금 그걸 배경을 깔고 이제 해석을 새벽에 해놔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또 제가 지금 이 해석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님을 알리는 그런 어떤 일에 제가 어떤 돌을 던진다 그럴까요? 이렇게 돌멩이, 개울을 지나는데 큰 돌을 하나 딱 갖다 던지면 다른 사람이 또 더 큰 돌을 또, 갖다 놔보면 이 길을 건너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그 어떤, 물결에 우리가 건널 수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 문화를 만드는 그 일에 도움이 될까 하고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쓰시고자 하는 방편이 아닌가. 제가 그걸 인정하고 지금 이래 본다는 거죠. 이 기도라 그럴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기도, 전도. 도자가 두 개잖아, 도자가. 간단하면 그래, 간단하게. 깊이 하면은 좀 다양한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도자를 우리가 도돌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비싼 언어를 연결해보면, 자꾸 해보면은 또 다음에 또 발전합니다. 이거는 절대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 걸음 내딛는 게 사실은 시작이 많이 하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번 해보면 하나는 지대로, 한 발걸음 지대로 딱 해놓으면요, 방향이 딱 서가지고, 두 발이 세고 세 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까 망설여졌을 적에는 한 발도 못 나갑니다. 근데 방향이 정해서 한 발 나가면요, 두 발, 세 발 나가지는 그 모습이라. 기도라는 것이 옳은 기도냐, 나쁜 기도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금지시켜야 되느냐, 절대 이거는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되어질 때, 기도란 말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도. 도자잖아, 도자. 전도.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한 전도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랬어, 전도가. 전도는 성령님의 사역인데, 바로 전도는 어떤 형태냐?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전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도우심, 이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내 입을 통해서 지금 상대방에게 귀로 들어가는 이 사역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뭐냐?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전도라면은 사람 입을 통해서 입으로 말로 성령을 인정하면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전도로서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거다. 성령 인정이에요. 성령 인정. 전도 자체가. 기도는 뭐냐? 사람의 입으로서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거다. 사람의 입으로서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거다. 그 사람의 입으로서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전도 내용이다. 전도 내용. 기도는 그렇게 알아야 돼. 그것 빼고는 모든 기도는 엉터리다. 엉터리. 바른 기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써야 될 기도가 아니다는 거지.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돈 벌게 해주세요. 내가 참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안 들었다 그 개인 이야기야. 그러나 그것을 기도라 기도 아니다 할 때는 딱 갖다 대서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 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절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가 기도가 다르고 무당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다르다는 거지.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의존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기서 기도란 말이 바로 이 전도하기 위한, 전도의 상황에 대한, 전도되어지는 일에 대한, 전도와 관계되어지는 입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그 바탕이 성령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기도하는 건데, 그 성령님께서 기도를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전도에 대한 사역, 이 사역의 바탕이 성령님이니까 요거를 두 개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에 여러 가지 또 구분이 나옵니다. 전도 안에서도, 자, 전도도 전도다, 기도도 전도다, 찬송도 전도다, 봉사도 전도다, 이런 또 구분이 나와요. 그 모든 사역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여기 70억의 인구가 각 사람이 봉사하고 사역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전도의 사역 자체가 광범위한 거예요. 그것도 다 세분에서 전도라는 것에 세분에서 나오면 또 다른 이런 것도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도 직접 만나서 하는 것도 전도고 또 혼자서 하나님 앞에 또 전도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전도요. 다 전도의 분야라 분야. 그 세분에서 나오는 이 분야를 나올 때는 개인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것까지 나오지만은 전반적으로 전도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 삶.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환경에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성령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봐요. 간단하게 그래 보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이 초반에 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라고 할 때 22절에 보니까 사람을 이제는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참 이 기도의 내용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사람을 뽑으려고 지금 하는데, 성령을 의존해서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22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가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우리가 지금 사람을 구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가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라고 성령님의 의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가 큰 걸 지금 준비했어요. 넘어가야 돼요. 하나는 오늘 부활주일이란 말이에요.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에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이 전도자적인, 이 부활주일은 철저하게 전도해야 돼요. 전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로서 보내는 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게 연합예배, 5일 연합예배가 있는데, 이 부활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부활주일이 없어요. 부활주일. 성경에 지금 여기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얻다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성경에 부활주일이 없어요. 부활주일이 없어요. 근데 부활주일이 2000년 동안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오늘 말씀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이 용도로 부활주일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주일을 2000년 동안 지킨다는 것은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같이 존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주일 보낼 때에 어느 한 사람인들 부활주일에 전도해야 될 이 환경인 것을 인식하고 참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 부활주일은 순전히 교회의 장사 논리에서 교회가 연합하면서 여기에서 부활절 행사를 통해서 얻은 돈을 다른 데 운용하기 위해서 이 부활절 행사를 연합해서 나오는 이 돈, 요거를 목적으로 하고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나쁘게 쓰인다는 거 아니고 그 돈이 결국엔 연합회 하는 데에 어떤 운용되는 돈으로 되는데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활절 연합 행세를 바라보는 시각 이거요 철저하게 이단적이에요. 이단이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이단의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걸 이단이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그 고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안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4월 11일 날 수요일 투표를 하는데 국회의원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기독당이라는 물론 전에도 기독당이라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어릴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던 걸 아는데 기독당이 지금 10번으로 기호 10번으로 지금 비례대표제까지 신청하고 선거 자료가 돌았어요. 우리가 이거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기독당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게 기독인데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당이라더라. 이거는요 철저하게 안 된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단이라 이게 이단. 이게 이단이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앞으로 아마 그 사람들이 워낙 큰 교회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보고 자꾸 찍으라고 독려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찍으면 안 돼. 찍으면. 기독당 어떤 이름으로 가든지 간에 교회의 이름으로 갖고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단적이라. 교회가 지금 전도도 안 하고 있고 부활 행사도 엉터리 하고 있는데 뭐 한다고 지금 교회가 바른 걸 내세운다고 구호야 정교조 이야기하고 이래 하죠. 다 교회가 지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들이 정교조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지 교회가 지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수용하고 또 교회의 바른 방향으로서 전도의 부활에 정인되어지는 이 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사람을 대항하고 친미적인 세력을 막 우선 하고 말이에요. 종북 세력을 완전히 적대시하고 이런 거 사람을 대적하면서 아주 기독당이라 하는 이 당에서 내놓은 거 보면요. 전부 다 사람을 겨냥해, 사람을. 이거 정말 이건 고쳐야 되고.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인터넷을 나가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예수 이름이 들어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요. 정치 세력되는 것은 철저하게 이단시예요, 이단시.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이것 자체가 이단시돼야 되고, 이런 문화 자체도 우리가 이단시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봐야 되고,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자체도요, 우리가 이단시해야 돼요, 이단시.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인하면은 예수님은 부인해도 되는데, 이거 한번 봐봐요. 얼마나 강하게 요구했는데, 얼마나.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예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결부되어 있어요. 성령님 인정하는 것과 전도하는 문화가 되어지는, 이 같이 결부가 되는지,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같은 약한 저도 어쨌든 도구되도록 입을 지금 쓰는 거예요, 입을. 이런 기자재를 통해서 인터넷에 남기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를 하게 하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지금은 여기서 혼자서 떠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렇게 떠든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많아지길 바랍니다. 분명한 방향이, 우리가 여기 제시를 분명히,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정치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님을 묵인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발언 안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활을 전가할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에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한 자를 들었어요. 강하게 하시는 이 섭리는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국가에 지금 잘못돼가는 이 요소에 참 기독당이라 하는 이런 거를 내놓을 정도로 우리 교회 문화가 어찌 보면 타락이라, 타락. 아주 철저한 타락이라. 타락이 뭐냐? 찾아내지를 못한, 잘못된 것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이 타락이라, 타락. 그만큼 지금 우리는요, 부패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세를 먼저 촉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참 동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 전도,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이 부활주일은 전도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하고 하는데, 그런 날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우리나라에 꼭 있어지길 바라고 전도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격려하고 더 많아지고 누구든지 교회 오면은 어쨌든 전도자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몸이 붙고 그 자손들에게 이 축복을 하고 자자손손이 참 천국에서 상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축복하는 그런 관계 되어지고 교회는 전도하는 것으로서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이런 축복을 하는 시간으로 제삼 정합니다. 주여!